제1부 도입. 당신의 영혼을 향한 긴급 호출. 잠깐. 만약 당신이 지금 단 1%의 희망이라도 찾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절대로 이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흔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수천 년의 지혜를 압축하여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혹시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그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말들이 당신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절망의 현장에서 내 인생은 완벽한 실패작이다라는 끔찍한 낙인을 스스로의 영혼에 새기고 있습니까? 혹은 평생을 불태웠던 역할이라는 옷이 벗겨지고 난 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그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공허함, 그 심연을 홀로 들여다보며 무너지고 있습니까? 배신, 실패, 공허, 이 세 가지 거대한 절망의 파도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다면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발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선포입니다. 이 영상은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의 무너진 삶을 뿌리부터 다시 세울 세 가지 철학적 무기를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피해자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해석하고 그 절망을 땔감으로 삼아 완전히 다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으로 강인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며 눈부시게 자유로운 인생 2막을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2부 첫 번째 무기, 배신의 상처. 스토아 철학 내면의 성소, 고통스러운 절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줬습니다. 내 시간, 내 마음, 내 청춘, 내 영혼까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비수와 저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처참한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비웃던 표정이, 그 잔인했던 말들이,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SNS 사진들이 밤마다 독화살처럼 제 심장을 꿰뚫어서 단 하루도, 단 1분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그래요. 당신은 울부짖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테러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고 당신의 잠을 빼앗고 당신의 심장을 쥐어짜는 그 끔찍한 고통, 그것은 정말 그들이 지금도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잔인한 행동이 끝난 그날 이후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고통을 계속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을 배신한 장군들의 암살의 위협 속에서 이 강철 심장의 지혜, 스토아 철학을 연마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통제권의 이분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단 1mm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얼음과 불처럼 냉철하게 구분하라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 타인의 감정, 타인의 배신, 그것은 길 위에 놓인 뾰족한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완벽한 타인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배신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배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장난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상처를 받았고 이 고통은 너무나 생생한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신당한 순간에 그 날카로운 아픔은 감각입니다. 그것은 날씨처럼 당신의 통제 밖에서 날아온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교에도 유명한 두 번째 화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저앉아 아파하며 나는 왜 맞았을까? 쏜 놈은 누구일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며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뽑아 자신의 심장에, 자신의 영혼에 스스로 쏘아대는 것입니다. 타인의 배신은 당신이 맞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버려졌어. 내 인생은 엉망이야라며 밤새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들의 SNS를 염탐하며 지금도 그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감시하고 복수를 꿈꾸다 스스로 지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자신에게 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화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잊으라고요. 이 억울함을 전부 참고 살라고요. 아니요.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잊으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핵심은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내면적 평온이라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삶의 열쇠를 왜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의 손에 아직도 쥐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평화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내면적 평온, 아파테이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들은 그 행위로 인해 이미 스스로의 영혼을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해친 것입니다. 당신이 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복수는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온과 당당한 행복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소입니다. 그 어떤 비난이나 모욕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진짜 영혼을 단 1mm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3부 두 번째 무기, 실패와 절망. 니체 철학, 운명의 땔감.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목소리. 교수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이, 제 모든 노력이 실패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실패작입니다. 추락한 패배자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도 없고 이젠 그럴 이유조차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입니다. 실패라고요. 패배자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완벽한 순간에 오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디어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는,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강해질 수 있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장엄한 기회의 문 앞에 선 것입니다. 무슨 그런 잔인한 말씀이십니까?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지하실, 바닥 같은 빚더미와 사람들의 차가운 조롱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광인의 목소리로 아모르 파티, 즉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운명에 굴복하고 주저앉으라는 나약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덮친 그 끔찍한 운명, 당신에게 일어난 이 처참한 실패, 이 파산, 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그저 견디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불씨는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화염은 그 자신을 꺼뜨리려 달려드는 거친 바람마저 집어삼켜서 오히려 더 맹렬하고 더 밝게 하늘을 향해 타오릅니다. 당신의 그 실패는 당신을 죄로 만들 하찮은 바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태양처럼 빛나게 만들 가장 강력한 기름이자 땔감이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불쌍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실패를 딛고 이 잿더미 위에서 나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이 고통을 재료로 삼아 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든 저항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려는 생명의 본질, 힘의 의지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무섭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은 이 실패, 이 고통, 이 절망의 순간들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앞으로 영원히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니체의 영원회귀의 사상입니다. 당신은 이 무한한 반복의 저주 앞에서 절규하며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기꺼이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 고통마저도 나의 위대한 삶의 일부다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며 이 삶을 축복하겠습니까? 이 영원회귀라는 거대한 망치 앞에서 당신의 삶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무한한 반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패했다는 과거의 한 지점에 주저앉아 남은 생을 한탄하며 후회하며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비참한 한탄조차 영원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대안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실패를, 이 절망을 당신의 초인, 위버맨 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계단으로 가장 완벽한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했기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 고통을 겪었기에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이 잿더미 위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인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는 이유는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오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더 강한 다리와 더 거대한 심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 실패를 땔감으로 삼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유일한 신의 선물입니다. 제4부 세 번째 무기, 은퇴 후의 공허, 실존주의, 완전한 자유. 깊고 공허한 한숨.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눈을 뜹니다. 평생의 습관이죠. 그런데 갈 곳이 없더군요. 저를 찾는 전화도 제가 처리할 일도 없습니다. 평생 김 부장, 박 이사,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렸는데 그 무엇이 사라지고 나니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요. 세상의 부품이었는데 이제 쓸모가 다해 폐기 처분된 겁니다. 이것은 고통보다 더 무서운 무의미와의 싸움입니다. 이 텅 빈 공허함을, 이 지독한 무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60평생 처음으로 얻은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완전한,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지럽고 무거운 자유입니다. 자유라니요. 이건 그냥 텅 빈 감옥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공허함일 뿐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망치가 있습니다. 이 망치는 못을 박는다는 목적, 즉 본질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망치의 본질이 망치의 존재 실존에 앞섭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먼저 실존합니다. 즉 아무런 이유나 목적, 정해진 본질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스스로 무엇이 될지를 매 순간 선택하며 자신의 본질을 평생에 걸쳐 만들어갑니다. 선생님이 평생 가졌던 그 부장님, 이사님, 어머니라는 직함과 역할은 선생님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성취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많은 역할극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역할극이 끝났을 뿐 선생님의 실존, 즉 존재 그 자체는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생생히 숨 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야말로 직함이나 역할이라는 남들이 규정해준 그 낡은 본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본질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라는 눈부신 광장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물론 그 자유는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존적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그 결과까지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우리는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노년에게 혹은 역할을 잃은 이에게 찍어놓은 잔인하고도 잘못된 낙인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사회가 노인들을 쓸모없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생님의 현실적 대안은 그 사회적 규정과 스스로의 자기 기만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기획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빚어갑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작은 화분에 꽃을 심어 보십시오. 그 행동을 하는 순간 선생님은 정원사라는 새로운 본질을 스스로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의 지혜를 담아 글을 써보십시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작가라는 새로운 본질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춤을 추고 걷기 시작하십시오. 은퇴는, 역할의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었나를 회고하며 과거에 갇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이 될 것인가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그 위대하고도 눈부신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당신의 직함과 역할은 끝났지만 당신의 진짜 존재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제5부 결론. 당신의 인생 2막을 선포하십시오.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타인의 배신 앞에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을 냉철한 용기라는 방패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실패의 거친 바람을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태울 땔감으로 삶을 뜨거운 지혜라는 무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역할이 사라진 텅 빈 페이지에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당당하게 써내려갈 눈부신 자유라는 캔버스를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한 생존자이며 이 시련의 의미를 해석할 철학자이며 새로운 삶을 창조할 예술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서 폭발시킬 시간입니다. 첫째, 댓글에 당신의 시작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두 번째 화살을 멈추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피워내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새로운 기획을 오늘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곳을 당신의 선포를 시작으로 수만 명의 동지들이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지로 만듭시다. 당신의 그 선포 하나가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생명줄처럼 공유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배신의 잠 못 이루고 실패에 좌절하고 공허함에 무너지고 있을 당신의 소중한 친구, 가족, 동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생명줄처럼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오늘 받은 이 철학적 무기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십시오. 이 철학산책 채널은 그저 스쳐가는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함께 싸우며 당신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가장 든든한 정신적 동반자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절망의 심연에서 구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한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